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우리 벨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한 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으로 제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수는 대략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은 정말 다양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주제 중에 한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하늘나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것들로 하여금 지배하도록 만들려고 우리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런 순간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용서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염려하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기적인 기독교인, 또 용서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말이 되지 않듯이 염려하는 기독교인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삶과 구별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차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지난주에 물질주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인 염려에 대한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염려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을 너무나 망가뜨리고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염려가 우리 어깨 위에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말씀에서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염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모두 나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죠?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당연히 내가 먹는 음식보다 우리 삶이 중요하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먹는 그런 식단, 또 유기농, 식단 조절, 건강식 이렇게 먹는 것에 건강하게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냥 먹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유튜브에 보면 먹방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사람들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나도 먹는 것을 즐기고 또 무엇을 요리해서 먹을지 어떤 식당에 가서 또 맛있는 것을 먹을지 우리가 고민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시는 것보다 또 내가 입는 것보다 내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물질적인 것 이상의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우리 삶이 얼마나 이 물질적인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번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쓰는 시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삶이 그런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 그보다 더 높은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과 음료 그리고 의복은 필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 우리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우리 삶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우리 삶에 집중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신앙적인 책임감으로부터 오는 그런 염려가 있고요, 또 불신앙적인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다 차가 한 대씩은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엔진 오일을 넣어야 좋을까? 내가 얼마만큼 자주 이 차를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은 걱정이 아니라 책임감이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염려는 다른 차원입니다.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을 그것까지 잡고 늘어지면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책임감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당화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염려 사이에서 정확하게 무엇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삶 속에 이 신앙적인 염려, 그것을 제가 책임감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하튼 이 오늘 본문의 요지는 분명하죠. 우리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그렇게 염려라는 이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더 어떤 그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냥 하라고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 또 같은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6절부터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혹시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새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인천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섬에 있는 교회에 영성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섬이 도저히 생각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그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새우깡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았던 사실은 배를 탈 때 새우깡을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매기들이 제 새우깡을 보고 정말 끝도 없이 달려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봉지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자, 그런 모습, 갈매기들의 모습, 그리고 새우깡을 갈구하는 그 모습은 사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냥 먹을 것이 그 갈매기가 새우깡을 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처럼 새들은 어디서든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들을 먹이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너희들을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새들은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향해 입만 벌리고 하나님 제 입에 맛있는 벌레를 주세요, 또 맛있는 새우깡을 던져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집을 짓고 또 새끼를 키우죠. 저희 교회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천연 유기농 무화과. 그런데 이 새들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찾아와서 이 무화과 열매를 많이 먹습니다. 제가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무화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끔씩 물을 주는데 이 새들이 그렇게 와서 무화과를 먹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을 막 쏘면서 새들을 쫓아냈는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는 방법이지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새들이 와서 무화과를 먹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가 무화과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새가 가장 처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제가 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더라도 부지런히 와서 먹고 또 서로 뭔가 더 맛있는 것이 있는지 새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26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키가 조금 작으면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키가 1cm 더 커지는 일은 절대 없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 자라는 것은 45cm 정도로 이제 1.5피트 정도 되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45cm 키가 커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27절을 이 헬라어로 제가 직역을 해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수명에 1시간을 더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걱정하는 것은 죄와 같은 것입니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죄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데 걱정하는 것보다 더 쓸데없는 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돈을 뺏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때려서 돈을 빼앗는 죄를 저지르면 여하튼 얼마간의 그 돈이 내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죠?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주기는 하죠. 위장병, 스트레스, 그리고 불면증, 건강의 악화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걱정은 우리 삶에 더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 삶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안고 가려는 그 염려 때문에 내 영혼과 몸이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돌보는 것처럼 너희를 돌보시고 이런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 있는 그 한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많은 풀과 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꽃과 풀들을 보시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들에 있는 풀과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너희들을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30절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세기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셨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작은 믿음은 전혀 작은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것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이 5살짜리 아들이 아빠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아들, 무슨 일이야? 아빠, 우리 전기 요금이 너무 걱정이 돼요. 크리스마스라서 우리 집에 불을 너무 잔뜩 붙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 텐데 혹시 우리가 다음 달 전기 요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하죠? 그러면은 불이 많이 달아서 전기 요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아들, 그것은 너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아빠가 다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염려가 사실 이런 5살짜리 아들의 염려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또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다. 나에게 맡겨라. 이 염려에 대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어깨 위에 이 짐이 잔뜩 얹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그 짐을 내려놓아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4장 6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 대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 주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염려하며 살지 말라. 물질적인 것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며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물질주의에 대한 것에 뒤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염려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또 입을지, 또 내가 무슨 차를 탈지, 어떤 집에 살지, 어디에 살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끝없이 불안하고 또 비교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붙잡을 것이 물질적인 것들밖에 없다는 말이죠. 세상의 돈, 물질, 명예, 소유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모든 분들이 아주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노래도 계속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지금까지 제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다고 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걱정의 짐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는 일이 많고 바쁘신 분들은 나 지금 하는 일도 많고 바쁜데 뭘 더 하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일도 바쁘고 또 내 가정도 케어해야 되고 또 내 자녀들, 내 손주들, 그리고 나 자신, 내 걱정도 케어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그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 중에 무언가 추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져야 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직장에서 내가 일할 때, 또 교회에서 내가 헌신할 때,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 갈 때,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 만나고 내 배우자 만날 때, 또 친구들 만날 때, 또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 만날 때 주님, 이 자리에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모든 것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실제 이 땅에서도 먹고 살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까지 알려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활비, 내 건강, 내 직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너희 밥벌이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은 밥도 중요하지만 밥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 영혼은 이 말씀이라는 그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필요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입는 것, 그리고 내가 타는 차,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지역, 이런 것에만 매여 있고 그것들이 내 삶의 관심과 걱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동물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물도 먹고 마시고 자고 번식합니다. 그런데 동물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삶의 영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4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자, 어떤 분들은 원래부터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사 워리어가 아니라 걱정하는 워리어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꼭 걱정을 해야겠다면 오늘 일만 걱정하라. 그리고 내일 일은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는 이미 지나갔죠. 이 과거에 대한 것은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혀 바꿀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꼭 걱정을 해야 한다면 오늘만 걱정해라. 오늘의 문제는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 염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만약에 이런 생각 때문에 벌써부터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도 살지 말고 오직 오늘을 살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실제로 걱정과 염려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걱정과 염려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마음의 걱정과 염려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평생 걱정에 매여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걱정은 병,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빨리 퍼져서 우리의 몸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 상하기 전에 걱정이 찾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면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추구하는 삶에서, 내 자신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비록 내 욕심과 내 탐욕은 채워지지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